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적 맹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내 모습은 그렇게 엉망이라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자기 백성들 안에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기에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어지는 본문 19절 말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는 백성들 다 불러내라. 그러면 당연히 온 천하 백성들이 다 모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모이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백성인가? 우리야말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백성 아닌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야말로 보고 듣는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민족이 누군가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이럴 때만 일이 생겨서 이 귀한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인가. 다 우리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도 한참 신혼일 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제 처의 옆구리를 그렇게 찔렀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해. 그러나 사실 이런 나의 모습이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괴롭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는 온 천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열방을 향해 자, 너희들의 신들이 이전 일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랬다면 어디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에게 증인이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방의 신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죠. 미래의 일을 우리 신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세상 누가 미래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는 것에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누가 증거이고 증인인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증거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참됨을 증거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있는 참된 신이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시키겠다. 내가 구원하여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라. 그리고 장차 이 일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한번 보아라. 자,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기 16절과 17절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말과 용사들은 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소멸되게 만드신 이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400년 뒤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야말로 미래를 알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신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 귀환이라는 사건이 남았죠. 그러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일어날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이제 그 일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또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과 성취, 그리고 이제 곧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그 예언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이 내용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은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이 뭔가? 19절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 일어날 일의 그림자이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었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이 없는 광야에 길이 나고, 그럼 이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막에 강이 생기고, 그럼 이 강은 무슨 강일까요? 생명의 강이겠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바로 이 사건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새 일은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 이런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사건이고, 실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새 일. 성도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이 고쳐지고, 어느 교회 갔더니 이빨이 금리로 바뀌고, 어디 누구에게 가서 기도 받았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성도는 이런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을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나에게 이런 재물 가지고 왔니? 너 왜 나에게 이런 유황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 이렇게 부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하셨습니다. 이미 율법 안에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칙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작은 곡식 나달 몇 조각을 가져와도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이 백성들은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제물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예배가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지치게 한다. 나는 예배 때문에 지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이런 날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 제물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거 알아라고 제물을 챙기게 하신 겁니다. 절대로 부담되는 제물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날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예배의 제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 예배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예배가 무겁고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성도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예배의 유혹입니다. 예배는 날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예수님 만났고. 그런데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예배가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부담이 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넘어지기 가장 좋은 예배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 등장을 하는데 25절입니다. 25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예배가 너무 지치고 예배가 무겁고 예배가 부담이고 힘듭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원망하고 아무리 우리가 불평을 해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에, 너는 예배를 힘들어해도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났다. 그러니 되었다. 너는 이 예배 나를 만날 생각이 없어도 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너를 만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내가 가진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느끼게 되죠. 나는 늘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만났으니 되었다 하십니다. 나는 예배 시간 내내 원망이고 불평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내가 널 만났으니 됐다. 나는 너의 죄를, 너의 악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널 보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세상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부담이 있었다면 내가 널 만났으니 되었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